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음성을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층도 좀 함께 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지난 6개월 참 어려운 시간들, 또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열심히 또 오늘에 이룰 수 있는 기쁨인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남은 6개월도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아마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준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감사가 아닌 정말 실질적이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약은요 강제라도 먹이면 우리에게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억지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억지로 부담감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간절함이 담겨있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지혜를 한번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정한 도리는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중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찢으리니 건져낼 자가 없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정말 부모님이 정성을 다해서 키워왔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고 여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기르고 키우고 가르치고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정성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지은 존재로부터 모멸감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그 수모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이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과연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좀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부모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잖아요. 왜? 365일 매일 해도 감이 없을 텐데 명절 때라도 찾아가서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기억을 좀 하라고 생각을 좀 하라고 그렇게 명절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이 365일 늘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때 해라만, 이때 이 순간만이라도 좀 기억해라, 좀 생각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를 수 있었는지 부모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 자,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으실 만큼 말씀을 하셨어요. 찢으리니. 여러분, 이 찢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 단어로 타라프라고 하는 말인데 의미를 보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식동물을 붙잡아서 그 살을 다 찢어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시겠다고, 그리고 건져낼 자가 없으려. 그런, 여러분, 좀 무섭고 우리가 좀 두려운 표현이지만 저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찢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래 지나다 보면 집 정리를 한번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우리 집을 새롭게 만들거나 이사를 갈 때 좀 이런 것들 다 치워버려야 돼. 또 그런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찢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버린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서 더 이상 두고 설 수 없는 바로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감사를 해야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 감사를 모르면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시성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요, 유대인 신학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몽테피오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감사해요. 감사를 하려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난날보다 훨씬 잘 살고 있잖아요. 지난날보다 월등한 삶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가요? 비교하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못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가 5등이에요. 5등. 지금은 일본보다도 월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일본을 부러워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본보다도 월등하게 추월해 있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만족을 못할까요? 옛날에는 일본만큼만 살아도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일본보다도 훨씬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우리는 이렇게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고 여기에 이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결혼한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님의 뼈와 골수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만큼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 주시려고 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뼛속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못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은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이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간 그 길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 목적을 두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적을 다 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데리고 가실 거예요.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유는 목적이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목적을 덜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다 이루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랄 일도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 우리가 일을 다 이루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이 여기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시편 100편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분이 목적한 대로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시편 49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존귀하나 뭐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한다.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겨,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나를 위해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팡세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그 목적을 지향한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만 내가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은 감사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여기는 길이다라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원뜻으로 말하면 그의 길을 처리하는 자, 이런 뜻이고요. 조금 더 해석을 하면 그의 행동과 생활 양식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대로 매우 잘 정리하는 자, 이게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이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행위로 드러나는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감사는 행동으로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마음으로 다 해. 나는 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내도 내가 사랑한다 말도 안 하면서 내 마음 다 알잖아. 여러분, 그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영국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도 섬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시네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널 부족한 게 있나? 내가 잘못하는 게 있나? 늘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을 얻었고 이 병이 너무 깊어서 이제는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참 부족한 여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살아와서 병을 얻었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최고로 좋은 아내였었어요.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진작 그 말을 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병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좀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 마음에 들지 못하는 아내인 줄 알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존중한다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부모님,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어떻게 해주면 표현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 존중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돈 들이면 되잖아요. 뭘 그걸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질이에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신다면 물질을 드려요. 뭐라 그러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걸로는 안 돼요. 모자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감사는 적시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다음 주에 내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일주일 한번 지나가 보세요. 기억나는가? 생각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언제 해야 되죠? 예? 오늘 바로 하셔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바로 하셔야 돼요. 내일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누가 편지를 했는데 답장을 언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써줘야지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써주면 감동이 살아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나면, 감사가 있으면 바로 하세요. 괜히 미뤄가지고 어차피 드릴 건데, 어차피 할 건데 왜 미뤄요? 여러분, 미루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루가 지나면 80%를 잊어버려요.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음 먹었다가 이것 좀 뭐 다음 주에 해야지 이러면 기억 안 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뭐하라?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감사는요, 잘 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안 돼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조그만한 어촌 마을이 있었어요. 이 어촌 마을에 한 7척의 배가 아침 일찍이 출항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들과 아들들이 이 7척의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좀 마음이 찜찜했어요. 오늘은 왠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들고, 왠지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고기를 잡아오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7척의 배가 이 배를 타고 나갔어. 걱정한 대로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일어서 배가 막 엄청 막 신음하게 되는, 이게 막 한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남아있던 어르신네들하고 이 여인들은 이 남편과 아들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어요. 그렇게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그때 이제 어두워도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지나가는데, 이 저녁 때쯤 되니까 막 어느 한 곳에서 집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순식간에 그냥 그 마을 전체 집을 다 휩쓴 거예요. 뭐 여자들하고 연세 있는 분들만 있으니 이 불을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쯤 되니까 불이 이제 다 사그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남편과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저 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들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켜야 되는데 집에 홀딱 다 탔다고. 그러니까 그 어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 폭풍우 속에서 그 불빛을 보고 우리가 딴 길로 안 가고 그 불빛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제대로 찾아올 수 있게 돼. 우리 이 불빛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집을 재건하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불이 남편과 아이들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 못하면 이건 바보인 거지. 그러나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풍도 불게 하시지만 역풍도 불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고 깨달아서, 여러분, 감사함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 감사하면서 여러분, 앞으로의 6개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더 큰 영광,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난 6개월 동안 잘 견디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도 함께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